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샬롬. 샬롬. 밝은 얼굴 하시고 옆에 분들하고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교회력으로 오늘부터 대강절입니다. 이번 주가 대강절 첫 주, 촛불을 하나를 켰지요. 성탄절 4주 전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생활하는 그런 기간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리즈 설교, 그가, He. 이것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의 일하심,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까지 쭉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해드리는 연속 설교입니다. He, 그, 예수. 과연 몇 번의 설교로 예수님을 다 소개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평생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마치 우주를 전체로 하는 퍼즐 맞추기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만일 그 거대한 이름 중에 다만 한 조각만이라도 내가 확실히 붙들 수 있다면, 그가 입으신 옷에 그 옷자락만이라도, 옷자락의 시루라기 하나라도 내가 잡을 수 있다면, 12해 동안 앓던 혈루증에서 치유를 얻고 회복을 얻었던 그 여인처럼 우리가 고질적인 인생의 문제에서, 고통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참 시끄럽고 나라가 참 소란하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고 특별히 그 영광스러움을 소멸해가는 교회와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성도들, 그들이야말로 가장 아픈 목회의 대상이죠. 과연 해답은 없는가? 어떻게 도와줄까? 성도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라고 박수치게 할 방법은 없는가? 성경이 전하는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이 그 모든 것의 해답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기독교 목사 개인의 종교적인 아집이나 편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고통당하는 여러분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2025년 남은 마지막 한 달 시리즈 설교, 그가, 이 말씀이 선포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영혼의 물을 아구까지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전성기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고도를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죽어가던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금 되살아나고 엔돌핀이 온 몸을 돌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살아나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2025년 대강절이 되기를 꿈꿉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그가 태어나시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속에는 두 가지의 역전, 뒤바뀌는 모습이 오버랩되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는, 흔한 말로 철저히 망가지는 역전, 또 하나는 그의 망가짐으로 말미암아 비천함에서 영광스러움으로 완전히 뜨는 역전, 이 두 가지 상반된 역전이 그의 태어나심 속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에 가니까 사람들이 한 20여 명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저 가게에서 저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나? 그 가게가 로또 1등 명당 자리래요. 거기서 판매했던 로또가 1등에 당첨된 경험이 많더랍니다.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사람들의 줄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또 다르게 우리 인생의 역전을 꿈꾸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인생들을 바라보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거기서 출발하는 무한한 탐심과 탐욕, 껄끄러운 인간관계, 내면의 열등감이나 우월감, 그리고 육신의 질고들, 이 회복 불능의 문제아들만 모아놓은 병동에 그 속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저와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에덴 동산, 이름의 뜻이 기쁨의 동산 아닙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아굴 골짜기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역전 인생을 꿈꾸는 분이 계시니 그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쇼핑몰 식당가 한쪽 공사 현장 가림막에 크게 적혀 있습니다. Coming soon. 무슨 유명 식당이 여기 곧 들어올 테니 기대하시라 라는 홍보 문구죠. 영화나 드라마도 개봉되기 몇 달 전 혹은 몇 주 전부터 막 예고편을 내보내면서 말합니다. Coming soon. 스마트폰 회사나 자동차 회사들 신제품 출시하기 몇 개월 전부터 정보를 흘리죠. 어떤 특징, 어떤 기능, 어떤 모양, 이런 것들을 가진 제품들이 나올 겁니다. 그 몇 개월 전부터 사전 예약 주문을 받아요. 인생 역전을 꿈꾸시는 우리 하나님도 예고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탄생할 것이라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예고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소크라테스나 아인슈타인의 출생을 알려준 사람 아무도 없었죠. 석가모니도 그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보리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예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공자도 마호멧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부터 예고되었습니다.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할지가 예고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의 태어나심, 그것은 전혀 뜻밖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고해 주셨어요. 가장 캄캄할 때, 가장 힘들 때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고 처녀의 몸을 빌려서 날 것이고
그가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도망을 칠 것이고,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순환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을 것이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예고를 들어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오실 그 사람은 마른 땅에서 겨우 삐실삐실 솟아나는 그 싹같이 시들시들해서 별 볼 일 없어.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눈을 가리듯 그렇게 외면할 정도로 별 볼 일 없어. 보기 싫어. 인생 역전을 예고하는 무슨 신상품이나 기업 혹은 로또 가게에 예고하는 전혀 반대의 판이한 예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너무 뜻밖의 모습으로 출생합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났을 때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누가복음 2장 7절. 아들을 낳아서 천대기에 싸가지고 구유에 뉘었다. 사람이 묵을 만한 숙소에는 그가 누울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풀톤 쉰이라는 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사의 두루마리의 최후의 한자까지 기록이 끝났을 때 가장 슬픈 한 구절. 인류 모든 역사 가운데서 제일 슬픈 비극적인 구절이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것만도 파격적인 비극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으니까. 참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정작 안식할 만한 곳이 없었어요. 순도 100%, 정결함 그 자체이신 분이 냄새나고 지저분한 짐승 우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후에 짐승처럼 날뛰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분이 짐승들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하늘의 떡이라고 불리실 분이 짐승 먹이를 담아두는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태양을 만들어서 지구를 따뜻하게 하시는 분이 소와 나귀의 입김으로 한기를 덜었습니다. 손으로 별과 세상을 빚으신 전능하신 분이 가축의 머리조차 만질 수 없는 강보 천조가리에 묶여서 꼼짝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저 강보가요, 다른 말로 하면 천조가리예요. 천조가리에 쌓여서. 구유, 말 밥그릇입니다. 천조가리에 쌓여서 말 밥그릇에 놓여있는 사람을, 아기를 보면 그게 바로 표적이다. 포대기에 쌓여서 손조차 제대로 뻗을 수 없는 어린 아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존재하시던 그분이 육체에 감금당하는 거예요. 이 포대기는 하나님이신 그분을 묶어두는 족쇄예요. 그의 신성에 가해지는
제약입니다. 제약.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구유에서 출발하고 십자가로 끝납니다. 구유와 십자가, 이 둘은 예수님의 생애의 양 끝에 자리 잡고 있지만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당신을 드릴 방이 없소 하는 말 때문에 구유를 택했습니다. 당신을 우리 왕으로 모실 수 없소 라는 말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세상에 들어오실 때 냉대를 받아서 낯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는 배척을 받아서 낯선 부자의 무덤에 누우셨습니다. 구유에서는 짐승들이 요람을 둘러섰습니다. 십자가에서는 두 강도가 양옆에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구유에서 포대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죽은 후에는 세마포에 쌓여 눕혀졌습니다. 그가 태어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거기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살기 위해 태어납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인생 역전을 위해서 예고된 분이 이렇게 무력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무기력할 줄은 몰랐습니다. 마구간 구유에 포대기에 쌓여 누워있는 어린 갓난 아기, 이것은 그의 탄생이 전해주는 첫 번째 역전 이야기입니다. Above all 이라는 찬양을 아시죠?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예수님을 짓밟힌 장미꽃에 비유하는 찬양이에요. 아름다운 색깔을 뽐내면서 향기를 뿜는 장미꽃인데 짓밟혀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비유하는 찬양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역전을 당해야 했는가? 그것은 바로 세상에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의 삶을 역전시키기 위해서죠. 마구간에 들어가기 위해서 허리를 숙여야 하는 것처럼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가 없노라 철저하게 실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인생 역전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미천한 자리에 태어난 것이 첫 번째 역전이라면, 그 첫 번째 역전이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역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두 번째 역전의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작은 촌동네예요. 그 작은 마을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너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않아. 너 작은 고을 아니야.
내게 새 이름을 줄게. 너에게서 왕이 나와서 이제는 네가 왕자가 되고 왕의 전이 될 거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찬양을 아시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 노래의 제목이 있죠. 마그니피카트, 마그니피카트. 많은 작곡가들이 혹은 많은 화가들이 마그니피카트이라는 제목으로 이 노래를 배경으로 해서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두려워하던 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게 되리라. 권세 있는 자들은 내려치시면서 동시에 비천한 이들을 들어 올리시리라. 태어나시는 그가 시작될 때 이미 인생 역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주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뽑아서 읽어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태어나신 그가 찾는 사람들은 궁전에 있는 헤로드 왕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높은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그가 찾는 사람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눈먼 자. 오직 자신의 죄인됨과 능력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 사람들, 채울 수 없는 허기짐 때문에 굶주려 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 그 같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그가 태어나셨고 그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태어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은 말의 뜻이, 이름의 뜻이 떡집이란 말입니다. 뭐 우리말로 굳이 의역을 한다면 방앗간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진정한 인류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굶주려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떡집에 오셨어요. 첫째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모든 인류가 굶주리고 죽게 되었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굶주림 자들을 배부르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으로 오시는 그의 아들을 향해서 지어진 이름이 있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분. 구약의 여호수아를 아세요? 여호수아, 가나안 싸움에서 승리해서 자기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는 전사, 지도자, 리더. 구약에 여호수아가 있다면 신약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악을 쳐부시고 승리하는 타고난 영적 전사,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무찌르고 평화와 안식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 인생 역전을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러나 그가 사실 수천 번 태어나더라도 그분이 사람들 안에서 태어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요한이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가 아무리 인생을 역전시키러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를 받아들이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만이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모든 인생이 그 이름 앞에서 취할 태도는 둘 중에 하나다. 그를 숭배하든가 아니면 그를 멸시하든가. 둘로 사람을 나눈다는 거예요. 태어난 그를 숭배하는 자들 아니면 그를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수태고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수태고지는 단순히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너를 통해서 낳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그런 통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인간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바로 이 수태고지예요. 그때 10대에 불과했던 그 유대 소녀 마리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의 말이 들려지는 순간 천지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는 말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자 신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면 돌로 맞아 죽는 것이 당시 유대의 법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당할 희생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한, 예수님을 받아들인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녀의 친족 엘리사벳을 아십니까? 나이가 들어서 늦게 임신해서 기적 같은 임신이죠. 온 마을 사람들의 놀람과 찬사를 받은 엘리사벳. 반면 마리아는 같은 임신인데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자신의 그 기적적인 그 임신을 숨겨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종종 아주 큰 기쁨과 아주 큰 고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동반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마리아처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 삶에 오시옵소서 라고 태어나신 그를 여러분의 삶의 보좌에 영접할 때에 내 삶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고백은 자칫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저런 고백으로 인생이 역전된다고? 돈이 더 생겨야지 인생이 역전되려면. 권력이 생겨야지. 아니면 인기가 올라가야 인생이 역전되는 거지. 무슨 그런 고백으로 인생이 역전되냐?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을 받아들이는 마리아를 향한 엘리사벳의 말이 있잖아요. 여인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구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를 받아들이는 내가 복이 있구나. 너의 아이가
그가 복이 있구나. 마리아를 향한 이 선언은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아도, 고난이 있고 위험이 있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죠.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세례요한은 외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회복하십시오. 그를 여러분의 삶에 받아들이세요. 그 이름을 따라 사는 것이 쓰라리고 더 질긴 아픔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감하게 그를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제 삶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의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를 영접할 때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귀찮게 만들고 힘겹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함께 일하시면서 그 삶을 바꾸어 주신다고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예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천사의 노래, 하늘에 울려 퍼지는 빵빠레의 소리예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 역전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이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평화가 된다고요. 역전이 일어난다고요. 그것에 대한 하늘의 외침이 바로 저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속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들이십시오. 한번 이렇게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2025년 대강절, 여러분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땅에는 하늘에서 마련하신, 그 이름을 통해 마련하신 평화가 임하는 그런 대강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국간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을 영접하오니 오셔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인생 역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니다. 시작. 주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낮고 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마국간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을 영접하오니 오셔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 잃어버리고 땅의 기쁨과 평화를 소멸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마국간, 짐승의 먹이통에 강보에 쌓여 오셨던 첫 번째 성탄처럼 비록 냄새나고 더러운 죄악을 얼룩진 우리들의 삶의 자리지만 이곳을, 우리를, 이 시대를 주님의 거처로 삼아주시어 주의 구원을 펼쳐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주님을 환영하는 모든 가련한 인생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능력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